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808면에 있는 시편 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인생일 뿐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의 표제어는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뭇 라벤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9편의 정황상 시인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 나오죠. 또한 악인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의 외침의 소리가 나옵니다. 즉 시인은 감사할 제목이 없는 상황 속에서 1절로 2절 말씀, 도리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에는, 나아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어찌 보면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각 개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가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받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지배의 원리 속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오늘 그의 삶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경험을 해왔길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사실 4절 말씀 앞에 원문상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의와 심판을 송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변호하신다는 것은 원문상 저와 성도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마귀의 송사와 그리고 공격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변호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저와 성도님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저와 성도님이 사회 앞에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룬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은 그냥 얻어진 왕국이 아니었어요. 늘 주변의 거대한 패권 국가와의 긴장과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큰 실체, 압제의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12지파를 규합하자마자 블레셋 사람 모두가 다윗을 해하려고 올라온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자로,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삶이 늘 평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압제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9절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어려움과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에서 요새는 원문상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성벽을 뜻해요. 그냥 요새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성벽을 뜻합니다. 지금처럼 고대에도 전쟁을 할 때에 지리적 이점이 곧 전략적 우위였습니다. 즉 높은 곳에 성벽이 위치하면 적군의 위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팀 병력이 올라오다가도 쉽게 지치는 겁니다. 또한 돌을 굴릴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길 방법은 오직 성벽을 공성추로 무너뜨리거나, 또한 투석기를 사용하거나, 성벽 밑을 뚫고 들어가거나, 또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진입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러니 성벽 높이 자체가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에 오늘 다윗은 악인과의 싸움에서 나의 전략도 아니요 나의 병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가장 확실한 방어 성벽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윗이 여러 전쟁들과 삶의 굴곡들을 통해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다. 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또한 자기가 숨긴 그 그물에 빠진다는 것이죠. 걸린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한번 기억해 보셔요.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전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만든 그 꾀에 빠지게 되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즉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이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악인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힌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시편 9편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에 적용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불합리함과 압제의 현실과 때론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악인은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불편한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 때에 그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도 마시고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악인의 판단과 압제 그리고 공격을 내가 먼저 다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상황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오늘 19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이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악인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는 사실 다윗이 왜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이 인생일 뿐인 줄 깨달았어요. 여기서 인생은 원문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존재의 명확한 인식을 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다. 다윗에게는 이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식이 내 삶과 태도에 아로새긴 자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 때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 어떤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시간과도 같은 겁니다. 나아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일 뿐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시험의 과정들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려 그 문제 앞에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변호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자주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조건 없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만사 형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 있을 모든 부서와 우리 아이들과 작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 발표 가운데 이 시편 9편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